구약성경 역대상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도록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자권에 관한 것입니다. 장자는 모든 형제들보다 두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고요. 아버지가 받은 그 축복을 직계로 승계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그 증거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때 다른 형제들은 다 한 몫을 받을 때 장자만 두 몫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르우벤은 한 몫밖에는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장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그가 이제 야곱으로 불리던 시절에 그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 비라와 이 르우벤이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지금으로 보자면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가끔 성경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는 것조차 참 때로는 불경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왜 기록해 놨을까? 그냥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몰라도 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성경은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역대상 5장에도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원인과 결과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써놔요. 부끄럽지만 그걸 써놔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두 몫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의 이야기는 제일 앞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두 몫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역대기는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앙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참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지위를 우리가 회복해 가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을 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부끄러운 과거,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역사는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요, 가급적이면 부끄러운 역사도 상세하게 다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의 당사자나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끄러운 것들은 좀 지우고 싶겠죠. 왜 그래요? 그런 건 남겨가지고 좋을 게 없잖아요.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그 왕들의 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걸로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이 사관들은요, 정말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내용 가운데는 제가 예전에 그런 조선의 그런 기록들에 관한 책을 보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했던 한 왕이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는데 실수로 말에서 떨어졌대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기록하는 애들이 벌써 적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적으려고 그러니까, 나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 너 절대 적으면 안 돼.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말에 떨어졌는데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라고 적어놨대요. 저라면 참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적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들 당사자는 부끄럽겠지만 그 후손들에게는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잘못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끄러운 행동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행동을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런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자신은 조금 부끄러울지라도 이것이 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그리고 다음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그 개인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은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치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이 막 심지어는 분노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오히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해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무섭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무서우면 잘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죠. 국민학교 때 저는 특히 4학년 담임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여자 선생님이었고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아마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일반 과목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요. 수업은 별로 없고요. 다 숙제밖에 없었어요. 모든 과목에 숙제를 어마어마하게 내줬어요. 정말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요. 1년 내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요.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하는데 거의 다 가요. 그리고 숙제의 분량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모범생이었던 저희 반 부반장 여학생은요. 보통 그 숙제를 정말 FM대로 그대로 다 해오면요. 하루간은 그 전날 내주고 오늘 숙제 검사를 받는데 저희 반이 한 40여 명, 한 50명 좀 안 됐는데 그 부반장이 해온 숙제를 딱 보니까 한 50페이지, 50장 정도 돼요, 노트로. 한 권을 다 쓰고 두 번째를 거의 다 썼어요. 저는 전날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요령껏 거기서 중요한 것만 대신에 빠짐없이 다는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거의 한 줄, 두 줄씩 해가지고 썼는데도 저도 한 6장 정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뿌듯하게 나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했다고 가져왔더니 부반장이 거의 50장을 써온 걸 보고 나도 오늘은 맞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친구들은요 오늘은 어차피 못하겠다 생각하고 다 포기했대요. 다들 이제 오늘은 맞아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와가지고는요 그날 정말 저희 반 아이들 앞에서부터 막 맞기 시작하는데요. 그 여자 선생님들도 매가 거의 길이가 자기 키만한 몽둥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걸 가지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때리는데 어디를 때리냐면 무릎 꿇고 앉으면 제일 약한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을 맞는 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때리는 게 안 보이거든요.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요 숙제하는 걸 보고요 발바닥을 때려요. 정말 그날은요 하루 종일 곡소리가 났어요. 천만다행히 그 부반장 다음에 제가 이제 검사를 받는데 저는 6장밖에 안 썼는데도 숙제를 다 해온 걸로 간주해 주셔가지고 저는 다행히 맞진 않았는데 저는 그날 맞을 줄 알았죠. 그 정도 됐으면 다음날 하루 정도 봐줄 법도 한데 다음날 또 비슷한 분량의 숙제를 또 내줘요. 그러면 그날 그렇게 죽도록 맞았으니까 다음날은 아이들이 숙제를 해왔을까요? 다음날도요 숙제해온 친구는 그 부반장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또 아이들은 또 맞아요. 제 기억에요 저희 반 아이들의 한 80% 정도는 1년 내내 한 번도 숙제를 안 해와서 매일 맞았고요. 한 10% 정도는 띄엄띄엄 맞았고요. 저는 그게 맞기 싫어가지고 저 혼자 못하면 저희 누님한테 숙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1년 내내 안 맞고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맞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하여튼 하는 데까지 좀 해보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나중에는 그 열심히 하던 부반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넘어간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아무리 혼나고 아무리 맞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현실이었어요. 그 어린 학생들이요, 아무리 선생님이 때린다고 못 푸는 수학 문제가 갑자기 풀리고 모르는 과학 문제가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때리면서도 막 답답해요. 너 이렇게 맞으면서도 안 할래? 안 해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맞는 게 너무 싫어서 억지로 하긴 했지만 좋아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때리시지 않잖아요. 때론 물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한 참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해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어쩌면 그 모습은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것을 하라 하시고 기다리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잘 했던 것도 기록하고요, 잘못했던 것도 기록해놔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학교를 다니던 때 아이들은요, 사실 아무리 선생님한테 맞아도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요즘 아이들하고 다르게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공부도 참 열심히 나름 했던 것 같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 갈 때 놀러 갔어요. 저희는 정말로 죽을 듯이 열심히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 끝나면요,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요즘은 아니고 좀 지났나요? 오징어 게임, 이런 걸 이제 운동장에다가 이제 그려놓고 하면요, 정말 피 터지게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그런 놀이들을 했어요. 제일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놀이도 있었죠. 십자가, 뭐 이런 놀이도 있었어요. 운동장에 막 커다란 십자가를 그려놓고 뭐 비석을 던지고 막 넘어가고 막 이런 게임도 있었고요. 무슨 게임을 하든 하여튼 정말 죽도록 뛰어다니면서요, 땀 흘리면서요, 그렇게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은 그러죠. 야, 공부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좋아져, 편해져, 풍요로워져, 부자 될 수 있어.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부분 언제 후회해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후회해요. 아,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왜 그때는 몰랐지?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몰라서 안 했던 거예요. 알았으면 했을 거예요. 물론 옆에서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저희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이요, 무조건 혼냈어요. 야, 열심히 해, 똑바로 해, 잘해. 그리고 안 하면 그냥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우리는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부모님들은 좀 다르죠. 눈높이 교육. 오늘 회사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좀 그런데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려고 좀 노력을 하죠. 예전보다는요, 아이들이요 훨씬 더 진지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아이들이요 저희들 때보다는 훨씬 진지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니까요. 물론 모두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이해한 아이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기록될 때 이것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르우벤의 이야기 너무나 부끄럽지만 어쩌면 누구라도 그와 같은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그가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요셉에게로 가요. 왜 요셉에게로 갔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여기 오늘 5장 1절 이전에는요, 기본적으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르우벤과 요셉과 유다예요. 어떤 관계죠? 형제지간인데 르우벤은 제일 큰 형이고 유다는 중간에 있고요, 요셉은 제일 막내는 아닌데 베냐민과 함께 제일 막내 동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제일 사랑받던 아들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그리고 또 그 형제들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미워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형제들을 말리고 죽음은 어떻게든 면하게 하려고 그를 노예로 차라리 팔자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목숨을 구하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노예가 되고 결국 감옥에 갑니다. 아버지 밑에서 누구보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른 형들은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땀 흘려 일할 때 혼자서 채색 옷, 즉 땀 흘려 일하기에는 불편한 옷,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아버지 옆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던 아이가 노예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세상적 속된 표현을 하자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런데도요, 그 요셉은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요. 요셉의 별명은 뭐죠? 꿈꾸는 자였어요. 거기서 그가 꿈꾼다는 것, 그 꿈은 누가 보여주는 꿈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것에 민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였지만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공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인생이 불행해지고 척박해져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죠?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결국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장자의 권리를 얻게 돼요. 물론 그가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된 데는요, 그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그 가족들을 다 살려낸 공로가 있었겠죠. 그런데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아들이 장자의 권리를 얻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거죠. 누구보다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 충실했던 그들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서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실제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넓은 땅을 차지한 유다죠. 유다 지파죠.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그럼에도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음을 분명히 해요. 그러면서 비교하는 내용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유다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하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해요. 요셉에 대해서는 별말을 하지 않지만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뺏긴 건 그의 죄 때문이고, 그렇다면 그 장자의 권한은 그 모든 12지파, 12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유다에게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뛰어남으로 장자의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물론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낫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장자의 권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진 않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면 이 르우벤과 뛰어난 유다와 다른 요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꿈, 그리고 그 꿈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여지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한 몫씩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져나와서 몫을 받지 못하고 12지경 중에서 요셉이 두 몫을 가져가요. 그래서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몫씩을 갖게 돼요. 원래대로라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요셉 지파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반씩 나눠 가졌어야 될 텐데 독립적인 하나의 지파로서 인정받게 돼요. 두 아들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역대기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장자이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요, 아마 어쩌면 계속 장자로서의 권리를 기억하고 저건 원래 우리 건데, 그런데 그걸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장자권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가 이 역대기 족보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 중에서 어떤 사건들을 중간중간에 삽입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에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요. 한 사람에 대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에서 또 두 번째 사건이 나와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요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3절에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 한옥, 발로, 헤스론, 갈미 이름을 기록하고요. 갑자기 이제 4절부터는 요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기록해 놓고 여기에는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건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러니까 부에라이니라고 하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럼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남유다에서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간 사람이 바로 이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인 부에라이니라는 거예요. 요엘의 자손 후손 중에 하나인 이 부에라이니가 아수르 왕에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1차, 2차, 3차에 침공을 하는데 아마도 이 사건은 3차 침공 때 일어났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왜 그가 잡혀갔는지는 뭐 특별히 따로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르우벤 자손들이 정착한 땅이 어디죠? 길르앗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굉장히 좁은 지역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의 많은 부분들을 이 길르앗 땅이라고 지칭하게 돼요. 실제로 르우벤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장자의 그 두 몫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즉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준비하고 있을 때 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요. 땅이 굉장히 풍요롭고 농사짓기도 양을 키우기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르우벤을 중심으로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세 지파가 우리는 저기 안 가고 여기 살래요 그래요. 원래 하나님 약속한 땅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 땅은 아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르우벤 지파의 태도가 나와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풍요로운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의 조상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을 하고요. 그 죄로 벌로 그는 장자의 상속권을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후손들은요 참 억울하고요 부끄러워요. 그러면 좀 잘하면 좋은데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요 우리 저기 안 갈래. 저기 가도 별거 없을 것 같아. 가가지고도 별로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 이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길게 흘러요. 저기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그리고 그 건너편 서쪽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12지파가 나눠 가지려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여기를 우리가 차지하면 더 넓은 땅, 더 풍요로운 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곳, 그 길르앗 땅을 그들은 갖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약속의 땅보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넓은 땅 차지하는 것, 좋은 땅 차지하는 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마 그들이 그곳에 남겠다고 했을 때 화가 나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저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너희와 나의 약속된 땅, 너희는 그곳에 가서 약속된 땅에서 살 나의 백성들인데 나와 함께 나를 섬기며 약속된 그곳에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땅이 좀 좁아도 좀 부족해도 내가 이 약속대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먹으며 살 수 있게 해줄 텐데,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곳에서 벨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요 그 길르앗 땅에서 복을 받아요. 이제 8절에 보면 벨라가 누군지 나와요.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알의 증손이라. 뭐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뭐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라서 많은 넓은 땅을 차지했대요. 그리고 동으로 또 더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대요.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길르앗 땅에서요 큰 축복을 누리고요,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 동쪽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암몬 자손들을 치려고 하니까요 가장 먼저 나서서 이 벨라의 그 가족들이요 그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요 그곳에서 하갈 사람들을 다 쳐 죽여요. 그리고 그 공로로 이 동쪽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이 사실은 르우벤, 그 선조인 르우벤에서부터 그들은 수많은 잘못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요단 동편에 사는 것 자체도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럽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이 벨라처럼 믿음 안에서 용기 내어 이방인과 맞서 싸우고, 그들이 원래 약속된 땅은 아닌데도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니까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약속의 땅은 그냥 딱 정해진 어떠한 땅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황폐해진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루벤 자손을 보아라. 그들은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않은, 어쩌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고 부끄러운 자들이었어요. 그 조상의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저 풍요에 눈이 멀어서 요단 동편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그 후손 중에 이 벨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사람이지 않니?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믿음으로 싸운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벨라가 이방인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듯이 모든 더러운 것들과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든 부족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지금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루벤 자손, 이 벨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요엘의 아들들, 그래서 그가 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혀 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믿음의 문제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직 멸망하지 말아야 될 그들이 먼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할 기회가 아니에요. 믿음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용기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의 어떤 부족함이,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손쉽게 그 잘못된 길을 그저 따라갈 수 있어요. 요엘의 아들들처럼 말이죠. 르우벤 지파답게 그냥 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게 손쉽습니다. 그렇게 그냥 죄를 지으며 살던 대로 사는 게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멸망의 길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르우벤 자손 중에 우리는 벨라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의 삶의 그 모든 궤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오늘 그리고 내일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르우벤 자손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억울함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르우벤의 길을 걸었던 사람과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오늘도 부끄러움 속에 갇혀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끄럽긴 하지만 억울함이 더 커서 그 억울함만 생각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벨라와 같이 믿음으로 돌이켜서 그 부끄러운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벨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린 너무나 부끄럽고 또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믿음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믿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용기 낼 수만 있다면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믿음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밤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용기 내어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